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수현 전사님께서, 우리 틴즈 친구 위해서는 우리 김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환영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갔는데요. 예, 들어오겠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있어서 부활이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다시 살아나신 게 그냥 살아났대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요, 이 부활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아주 커다란 몇 개만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자,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가 있어요.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그 이슬람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대요. 하나님의 대연자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네요. 근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 말할 때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프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거예요. 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살아난대요. 그거를 윤회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죄를 본인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만 그 다음에 개, 돼지, 나무, 풀 이런 걸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정말 열심히, 누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살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기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네, 과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불교라는 곳이 있어요. 부다를 믿는 그런, 뭐 부다를 믿는다기보다 어찌됐든 부다가 그 중심이 되는, 그래서 부다라는 거는 깨닫는 자를 얘기를 한대요. 그 깨닫는 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돌을 닦아서 막 깨달아서 그러면 열반,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도 막 여러 가지가 있대요. 막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열심히 착한 일하고 막 내가 혼자 좋은 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한 사람은 좋은 열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뭐냐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여기도.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나왔대요. 어찌됐든 모두 다 이 종교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본인 스스로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막 돌을 닦고 막 삶에 있어서도 막 즐기지 말고 막 경건하게 막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야, 수영에서 나와, 팔을 휘저어봐, 야, 발을 또 휘저어봐, 숨 쉬고 나오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수영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은 죄와 같은 곳이에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막 죽어가고 숨이 못 쉬어가고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빨리 수영해서 나오란 말이야, 네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옛날에 외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따라서 너네도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혼자 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너네도 부활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처럼 죄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인 영생에, 우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에 데리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최고. 그렇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은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는요 씨앗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똑같이 심었는데 한 씨앗은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싹이 나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싹이 나서 점점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또 한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나 썩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절하게 15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는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씨앗이 죽어버려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씨앗인 예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자,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을 갖고 싶어요? 아담의 그 한 사람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육신의 씨앗을 갖고 싶나요? 아니면 다시금 씨앗이 죽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인 이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씨앗을 갖고 싶나요?
당연히 건강한 씨앗을 갖고 싶겠죠. 자, 이 친구 안에 이렇게 죽은 씨앗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 생명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글로만 적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본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그쵸?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새싹을, 씨앗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씨앗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씨앗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랄게요. Hallelujah. Good afternoon, Bethany teens. Glad you can join us today. We're looking at 1 Corinthians chapter 15, where Paul deals with the subject of resurrection. And the church of Corinth was taught by Paul, and they believ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but some of them didn't believe in their own resurrection. But Paul tells them, if there is no resurrection, Jesus wasn't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makes Paul a big liar. If Jesus didn't resurrect, we would be in trouble as well. Without resurrection, there is no salvation and forgiveness of our sins. But Christ was indeed resurrected, Paul says. And Paul says that Jesus was the first fruits. Verse 20 says this,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irst fruit literally means the first sample of a crop, of produce, which was offered to God as a tithe offering. Also, first fruit indicates what the rest of the crop is like. How good the produce was, how good the crop is from that first fruit. So Jesus' resurrection was like a preview of what followers will also go through. Jesus was the first to be resurrected, and the followers are next to be resurrected when Jesus comes back. Jesus had to die and raise back from the dead for us, for our own sins. Because through Adam, sin and death came into the world, but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we have life and resurrection. It is because of Jesus we can have faith and hope of resurrection, where there will be no more tears, no more pain, no more sickness, no more worries, no more aging, no more death, and to be forever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resurrection is foundation of our faith and hope. Listening to the radio, I heard the radio host was getting her house evaluated. And the first thing that the person who was doing the evaluation did was go to the basement
of their house. And why do you think he did that? Why did he go into the basement first? It was to check the foundation of the house. He said that everything above the foundation can be changed or fixed easily. But the found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house that determines the value of the house. Our faith and hope in the resurrection must be an unshakable foundation for us. Let us all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will also be resurrected, just as Jesus was resurrected as the first fruit. Amen.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고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요, 부활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와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이 뭔지, 부활 신앙의 의미,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뭐죠? 네,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의미일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했을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장이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이 쓰여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12절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의 가능성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되게 이것도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야? 회의적으로 묻고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교회 신앙 혹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일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인데, 이제 복음의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부활의 일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더욱이 그레코 로만 시대 그 사회에서의 철학이나 일반적 생각에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몸은 속된 거야. 그리고 거짓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의 영혼, 생각, 정신, 이것이 이 감옥과도 같은 육체를
벗어내는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되고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은 그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한다, 이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부활 신앙이 뭐냐, 그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신앙을 다시 온전케 회복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15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요, 7개의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무슨 7개냐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를 얘기해줘요.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시대의 정신 가운데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고 거절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너희 눈으로 봤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이 부활 어떻게 얘기할래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봤던 사람들, 너희 가운데도 아직 있고 너희의 아버지가 받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봤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 불가능한 거지. 두 번째, 우리의 전하는 것도 다 헛것에 지나지 않는 거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그리고 너희의 믿는다 하는 그 믿음도 역시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도 다 망하는 일이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야, 거짓에 속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자유한 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함받은 자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니, 그리고 이 다음 생애가 없고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거절한다면 지금 이게 무슨 뻘짓거리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이 위협스러운 상황의 일들을 너희가 왜 감당해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것을 하면 되지,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의 일들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부정되는 거야. 교회의 본질, 그 중심 자체가 뒤흔들려 버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시대는 어떻죠? 우리 시대도 역시 부활이라고 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상식으로만 받아들인다, 내가 내 상식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과학적 어떤 사실들을 들이대 놓고 그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십자가는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저주의 자리를 선택하고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아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 유일한 것이고요. 상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 윤리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식적이진 그 범주 안에 있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고유한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사망과 죽음의 일들을 깨뜨리시며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다 망하는 것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단 그때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하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부활의 일들을 거절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은 과연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는 부활 안에 있는 신앙인가를 되짚어 봐야겠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2주 전인가요? 아는 분 모임이 있어서요. 이제 모임의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큰 체리나무가 한 2그루가 있더라고요. 아름드리 나무인데요. 너무 커요. 크기를 막 이렇게 하기 정도에 어려울 정도로 큰데요. 거기서 이렇게 쟁반에 하나 담아가지고 체리를 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새로 나온 첫 번째 열매요. 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들이내는데 먹었는데 제법 맛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하죠.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큰 아름드리 나무 안에 수도 없이 보이는 아직 여물지 않고 익지 않은 상태의 그 많은 체리들이 이제 빨갛게 익어진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한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번째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엄청난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그 많은 체리들이 이제 열매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도 역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를 자연의 현상을 들어서 설명을 더 부연하여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먼저 죽어야만 한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자연 현상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부활을 설명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밑줄을 쫙 그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유들을 주시는가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고 있는 그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원리를 심어두셨고 새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 그 씨앗이 땅 아래 심겨진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싹을 틔우며 가지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요. 그냥 심으면 다음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 아니, 어리석은 자들이요. 너희가 심은 그 땅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가라고. 너희들이 이 부활의 원리 안에서 열매를 새롭게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땅 안에 심겨져 있는 그것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썩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 부패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알맹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러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조롱하듯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어떤 형태로 오는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어뿐이로되. 이렇게. 우리가 심는 것은 그 씨앗이고 알맹이입니다. 이 씨앗의 모양만 가지고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 새롭게 맺어질지 가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형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두시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때에는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몸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심겨 썩어져 죽지만 나중에 열매 맺고 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대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원리를 자연 세계 속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기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연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세계 원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부활의 원리와 말씀들. 그래서 죽는 일과 땅에 묻히는 일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시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많은 열매가 맺혀져 나올 것이다.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2, 3, 4 이 열매 맺혀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정반대의 것이 나온다. 할렐루야. 역전케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2절, 43, 44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할렐루야. 무슨 이런 함수박스가 있겠어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연산이 이루어지기에 이 썩어질 것을 넣었는데 썩지 않을 것이 나온다는 놀라운.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약한 것이 들어갔는데 강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육의 것이 들어갔는데 영의 것으로 나온다는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 할렐루야. 정반대의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시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예.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속에 담겨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살아있는 영이 되어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 살게 하는 영, 되살려 살게 하시는 그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나신 사람으로서,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한 그 사람으로 살려주신다,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죠. 뒤바꿔버리죠.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썩어질 것들, 의미 없는 헛된 것들을 가장 의미 있는 것들로,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살게 하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복음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들이 있지만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 때에 씨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완전한 완성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구원의 완성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며 산다, 이것이 부활 신앙.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날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는가? 부활의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사도들이 막 했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와 증인으로서 막 나아갈 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제 박해를 받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공회를 떠나갔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왜 고난을 받았는가? 왜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난당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생각만 해도 싫죠. 어떻게 해서라도 비켜가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인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고난받음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 증거하는 일들을 금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이준희 집사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잡는다고? 내가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나니까 능욕당함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잡으면 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대표되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여김받았음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난을 기뻐하며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쏟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때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느 날 그냥 너무 무료하게 지내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거죠. 썩어질 것들 가운데 썩지 않을 것으로 뒤바꿔 주시는데, 욕된 것을 넣었을 때, 심었을 때 죽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이것, 약한 것을 심었는데 이제 그것이 썩어져 죽으며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드러나는 이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것들을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 속에 영적인 것으로 뒤바뀌는 이 일들을 보고 부활의 의미들을 신기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 할 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고난을 기뻐하는 일들, 오히려 더욱 부활의 증인됨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권면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왜곡된 그 시대에 치우쳐서 눌려서 이제 부활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부활한다고 무슨 몸으로 나오게? 이런 얘기하고 왜곡된 그릇된 신앙에 치우칠 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오늘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 이는 너희의 그 수고가, 눈물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